1월 14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주일 후 3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또 상당히 쌀쌀하고 또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6에서 19문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제6주일 16문입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대답.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사실 작년까지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지난 주일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반드시 죄값을 요구하신다. 인간은 아담 이래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타락하고 부패하였고 또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값은 죽음이죠. 육체적 죽음, 또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값을 요구하신다. 두 번째, 그러나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즉 인간 외에 짐승이라든지 이분 천사라도 또 다른 피조물도 인간의 죄값을 치를 수 없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중보자와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한데 오늘 16문 이제 넘어와서 이 중보자에 대해서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자는 첫 번째 참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답에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중보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값을 인간이 치러야 하는데 그 인간이 치르기 위해서는 인간이지만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셔야 한다. 이것이 중보자의 조건이죠. 동일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셨는데 여전히 우리와 똑같이 죄가 있다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인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인간이 죄값을 치러야 되므로 인간이 되어야 하면서 동시에 그 인간은 의로워야 한다. 죄가 없어야 한다. 이것이 중보자의 조건입니다. 자, 중보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간에 있는 존재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막혔던 담을, 죄로 인해서 막혔던 담을 허무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인간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존재이죠. 그런 중보자가 있어야 여기 밑에 내용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는 일단 참 인간이어야 하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다. 여기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뒤에도 나오지만 이 중보자는 참 사람이 되신 그러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에도 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난다. 인간이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인간이지만 의로우시다. 또 시편 49편 7절 8절에도 모든 인간 아무도 그러니까 뭐 인간 중에서는 그 인간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 중에서도 의로운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자라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한데 성경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중보자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14장 16절에서는 보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가 다른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가 한마디로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의미는 돕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중보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이라는 것은 성령님은 이제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이 성령님은 보혜사이신데 중보자이신데 또 다른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예수님은 원래의 보혜사시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다, 돕는다다, 중보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는 중보자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보혜사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요한 1서 2장 1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대언자가 대신 말해주는 변호해주는 변호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없다고 인정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시죠. 그 대언자, 변호자가 보혜사, 여기 요한복음의 보혜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언자, 보혜사라는 의미가 곧 중보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편에서 하나님께 변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보혜사가 중보자가 하나님의 인간이 되셨으니까 또한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죄값을 물으시는, 그래서 중간에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다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혜사이고 또 중보자이다. 그리고 대언자이다.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보혜사 중보자는 참 인간이어야 하며 또한 의로 오셔야 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 그다음에 17문입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자, 16문은 참 인간이시며 의로우셔야 합니까? 중보자의 조건 참 인간이고 참 의로우셔야 된다. 자, 두 번째 17문 중보자의 조건은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 그래서 중보자의 자격 16문은 참 인간이어야 한다. 17문은 참 하나님이어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왜 하나님이셔야 하느냐? 중보자는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고 또한 그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성의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동시에 앞서서 참 인간이시고 의로우셔야 됐는데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인간이 없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100번 양보해서 설령 인간 중에 그런 인간이 있다고 해봅시다. 인간 중에서 정말 참 인간, 의로운 죄가 없는 인간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렇더라도 그 인간이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느냐, 중보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죠. 왜요?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비록 죄가 없고 의롭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른 인간의 죄인의 죄를 사해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그런 인간도 없거니와 있더라도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데 왜 그래야 되느냐?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신성을 가진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죄가 없는 인간이 아니라 그의 신성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인성에 짊어지시며, 그가 인간이 되셨잖아요. 인간이 되셨는데 그는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의 능력으로 그 인성, 본인의 그 인성에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의 진노의 짐을 짊어진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인간도 없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의 인성에 그 진노의 짐을 짊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비록 그가 죄가 없고 의롭다 할지라도, 그런 인간은 없겠지만, 그런 인간이 있다 할지라도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질 수도 없고 그것을 해결할 수도 없고 인간에게 의와 생명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중보자는 인간이시되, 의로운 인간이시되 반드시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실 때 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성과 인성. 자, 우리는 예수님이 신인이라 그러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다 했을 때 신성과 인성이 50대 50 혹은 100대 100 이렇게 나눠지거나, 그리고 아니면 혼합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강조하는 것은 신성이 인성을 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의 능력이 더 뛰어나고 우월한 것입니다. 신성이 인성을 취해서 인간이 되신 거죠. 반대는 불가능합니다. 인성이 신성을 취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절대 신성을 취할 수 없고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성을 취하고 또 인간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성이, 세 번째, 인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신성이 다 하시는 거예요. 다만 인성을 수단으로 취하셨을 뿐이죠. 인간이 되셨을 뿐입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성과 신성이 반반이 섞였다, 결합됐다, 혼합됐다, 혹은 100대 100이 혼합됐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인간이시지만 예수님은 그러나 신성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죠. 여기 이제 그 신성이 인성을 취하시는 내용, 죄를 짊어지시는 내용들을 지금 이제 그런 구절들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을 중보자로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그 신성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죄를 삼으신 것, 우리를 대신하여 인성을 취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자는 참 인간이 돼 죄가 없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 이것이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연설은 신성이 인성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부인하면, 둘을 부인하거나 하나를 부인하면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가연설이 오늘날도 있고요. 양자론이라는 것은 인성을 강조해서 신성을 포기합니다. 그냥 하는 인간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나중에 그냥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부어주셨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양자론입니다. 그러니까 양자로 삼았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인성을 강조하는데 신성을 포기했습니다. 양태로는 거꾸로 신성을 강조해서 인성을 포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부순환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다는 겁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인성을 가진 성자 예수님이죠. 인간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 예수님의 그 인성을 무시하는 거죠. 성부가 달렸다는 거죠. 성부가 십자가에 성부 하나님. 이런 식의 이제 이단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가연설, 또 양자론, 양태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빈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사실과 원칙이다. 이런 가연설, 양자론, 양태론은 이런 거를 부인하죠. 그분의 신성으로 죄를 정복하고 영혼의 평강을 회복할 수 있고 그분의 인성으로 우리를 대신하셔서 형벌을 받으셔야 하기에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가진 참 인간이 되셔야 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다. 그런데 특히 이제 2번을 보면요. 인간이 되신 것만 강조해요. 인성만 강조해서. 이게 이제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뭐냐면은 예수님이 신성으로서 행하신 일들을 다 부정하는 거죠. 인성으로. 인간 예수만 따르는 거죠. 예수님의 어떤 가난한 자를 돌보고 또 병자를 고치고 불쌍한 자 이런 사람들을 헐벗는 자 이런 식으로 돌보는 그런 어떤 외적인 것만 인간 예수만 이제 부각을 시키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면 뭐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 같은 아주 구원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형태로 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이 가연설 양자로 양태로는 너무나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18문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누가 이 중보자의 두 가지 조건 참 인간이되 의롭고 참 하나님인 이 조건을 누가 충족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밖에 없다. 중보자는. 그분은 참 인간이시고 그러나 죄가 없으시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그런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2장 5절 아까 우리가 읽었고요.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30절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이것은 예수가 하나님께로서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중보자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중보자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30절 너희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므로 이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다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이 대답입니다. 18문의 대답이에요.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자, 19문은 우리가 다음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절대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다.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의로우신 참 인간이시고 인간이시되 의로우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또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성, 신성 뭐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뭔가 삐걱거리면은 우리 구원이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요. 이상한 또 이론이나 신학이나 교리나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자는 천하 인간 중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주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이런 결론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새해도 확실히 믿고 또 그 중보자를 높이며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컴처치 COME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사업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몸이 불편하신 우리 연로하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고를 당해서 지금 또 치료 중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회복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또 선교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 새해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위정자들, 또 캘리포니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지도자들과 공무원들과 학교의 특별히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안정되고, 새해가 돼도 여러 가지 참 슬픈 소식들이 또 위험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해에도 하나님께서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북한을 위해서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들 핍박당하는 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조윤호, 김경환, 박세업, 심재욱 이 네 분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도록 오늘도 이 한 해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중보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중보자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며 응답받는 리스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단과 사이비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말씀대로 또 예수님을 성경대로 잘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를 기억하시고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들 강하게 하시고, 사고로 인하여 또 슬픔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우리가 모이게 더욱 힘쓰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금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며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시간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